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에고 에임이라는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밝혀주고 계시는데 5번째 시간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와, 성공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면 성공한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밝혀주셨냐면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에고 에임이라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버팀목이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거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네 삶의 인도자이자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런데 아멘이 크게 없으셨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시간 떳떳하게 설 수 없을 만큼 성실하고도 신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낸 거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분명히 우리 밖에 나가서 제 멋대로 지냈거든요. 그런데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서나 선한 목자로 함께하고 계셨다. 함께 저를 지켜보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도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 밖을 떠나서 마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냈지만 우리 곁에는 항상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느끼셨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잠시 묵상할 시간도 없으셨죠. 그런데 어떤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우리 교회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강물이라 되어 경쟁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자기가 선한 목자이신지를 밝혀주시냐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린다?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뜻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선하다, 아름답다,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남을 위해서 버린다,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탁월하잖아요. 그런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이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 양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도 내가 모른 척하지 않을 거고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은 우리의 문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원어를 살펴보면
문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관사 덕가 붙었습니다.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양의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문, 양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양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들 역시도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그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설파하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제 삶에 빗대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요, 양의 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주간 제 삶은 우리 밖에서 제 멋대로 뛰놀던 양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양은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목자가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 이 양은 어떤 동물이다? 다 그릇 행하여 제 뜻대로 행한다. 제 갈 길로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한 주 동안 양과 같은 삶을 살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양의 문을 통과한 양들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 철저하게 나는 선한 양이다 라고 여겨왔어요. 나는 선한 양이다. 아니신가요? 여기 나는 평소에 악한 양이다 생각하신 분, 선한 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맞다. 근데 양들 중에 선한 양은 없다라는 거예요. 양들 중에 선한 양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양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씀을 듣던 도중에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선한 양이라고 여겨왔는데 맞지? 양 중에 착한 양이 어디 있어? 다 말 안 듣지. 예. 그런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저 어떻게 보입니까? 선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걱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면 썼기 때문이죠.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목사는 가면 쓰니까. 목사랑 가면 쓰면 뭐로 보입니까? 어유, 목사님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착하시고 우리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박성희 집사님 보십시오. 지금 거룩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집사라는 타이틀, 안수 집사 타이틀 안고 이게 선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을 벗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제 마음을 딱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완악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마리의 양이 덩그러니 놓여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처럼 우리 밖에 있는 양과 같은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반대되는 목자가 있겠죠. 악한 목자가 있겠죠. 악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와는 달리 양을 위해 존재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목자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양을 돌보는 목자를
악한 목자, 싹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싹군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목자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결국에 양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자 자신의 생명과 생각이 우선인 목자를 뜻하는 표현이 싹군 목자, 악한 목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오늘은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이 몇 장이죠? 요한복음? 네, 9장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맞추면 진짜 성경 잘 아시는데. 네, 9장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예수님이 눈이 띄워주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인들은 맹인이 눈을 뜬 시점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예수님을 두둔하던 맹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돌보던 양이었잖아요. 그 맹인은. 근데 더군다나 이 맹인이 평생 소원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눈 뜨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떴어요. 근데 눈을 뜬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를 공격하냐면 예수님만 공격한 게 아니라 맹인까지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야말로 싹군이다, 악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선한 양이다. 또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누구만 목자죠? 예수님. 저는 뭐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입니다. 개. 목자에게 인도하는 개. 양들을 치는 개입니다. 목자는 누구죠? 오직 예수님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양이다.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만 여긴 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진정한 영성이 있어요. 진정한 영성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양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존재를 인식할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마이크 야코넬리의 자신의 책 영성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 제 인생의 책이자 제 신앙의 신조가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눠드렸던 제 위의 글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표현이.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이나 기준이 아니라 관계이다. 자격이 아니라 친밀감에 관한 것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관계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영적 생활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뒤죽박죽 뒤엉킨 생활에서 출발한다. 깨지고 상한 우리 삶의 실체를 인정하는 데서 영성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영적 생활이 우리의 결함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깨지고 상한 우리 삶의 실체를 인정할 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뒤엉킨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성이란 곧 정돈된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수선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좀 어렵죠. 자, 이 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보는데 이런 묵상이 되어졌어요. 깨지고 상한 우리 삶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완벽을 깨트리고 뒤엉킨 우리네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제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는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지만 더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조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과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근데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밖에 양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내는 제 삶 가운데서도 제 이름을 어디서든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구나. 나는 선한 개도 아니구나. 나는 양이구나. 양의 문을 통과한 양이었지만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양과 같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싹구 목자, 악한 목자는 이리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죠?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런데 53장 6절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그런 선한 목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런 연약하고 완고하기 짝이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감당하시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차순이 이름, 정한이 이름, 영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세상의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노라. 들리세요? 들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한 주간 제멋대로 놀다가 온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정한아, 어디에 있니? 난 너를 잃고 싶지 않단다. 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목자란다. 나한테 오렴. 나와 함께 하자꾸나. 여기 보시면 땡땡아 있잖아요. 제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마 제가 정타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시작. 정한아, 어디에 있니? 난 너를 잃고 싶지 않단다. 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목자란다. 나한테 오렴. 나와 함께 하자꾸나. 정말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 밖으로 나가서 제멋대로 살아냈던, 그래서 악한 양과 같았던 우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구원해 주셨다. 네,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세상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중을 헤매시는 거예요.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이 시간 그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변함없는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정한아, 나와 함께 하자. 다시금 내 곁으로 오렴. 내가 너를 간절히 찾고 있단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악한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오롯이 내어주신 예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조차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소망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럼 어떻게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잘 모르겠네. 안 들리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다고요. 저 다른 데 안 갔습니다. 저 좀 찾아주세요.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한 예수님은 절대로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양들을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문장이지만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마치 우리밖에 양처럼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 이 사실에 가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랑 받아보셨어요?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받기도 어렵습니다. 부모 사랑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어떻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를 보내서 그 목숨까지도 다 버릴 만큼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눠드렸던 이 글귀 중간에 있습니다. 안 보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 자신을 기쁘게 내놓고 따라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분께 기꺼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 위대한 선언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성경에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등장할까요? 365회 등장합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이것을 해학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인 해석이에요. 해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려 550회가 넘어갑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풀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으셨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리가 찾아왔을 때 도망쳐버리는 사꾸 목자와는 달리 스스로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이야말로 양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선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뭐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러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더 찾지 마세요. 저 우리 안으로 들어갈게요. 주님 양지기가 되어주세요. 목자가 되어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 14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밖에서 제멋대로 날뛰던 양이었더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점민 목사님이 쓰신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눠드렸던 이 글귀 제 마지막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발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양들은 원래 아무 짐도 지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낙이나 노새는 짐을 지는 것이 사명이고 양들은 그냥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누구 고백이죠?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자신을 뭘로 보죠? 목자로 안 봅니다. 양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한 목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밖을 뛰쳐나간 양과 같은 존재로 한 주간 살아왔지만 다시금 한 주간 그분의 보호 아래 놓이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뭘로 지켜주실까요?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 버렸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겨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렸던 악보집 있어요. 나눠드렸던 글귀 뒤에 보면 악보집이 있는데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교통하신 우리 사장을 한 번 더 부릅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 평생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니 선한 목자 오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목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주여 세월에 저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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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내는 아버지 완고하고 연약한 양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이름,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 주님이 먹여주시는 꼴을 먹고 마시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상의 아버지의 세력과 또한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을 때 아버지 어떠한 갈등과 아픔과 상처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사랑으로 명절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가족들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서운한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죽교회 성도들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시간 변함없이 정하나 불러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